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체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감정도 이렇게 저렇게 스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움 같은 것도 있고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증오심 같은 것도 부모님 생각하면 스멀거리며 떠오를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감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송강정철이 쓴 시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문으로 된 건데 한글로 이렇게 쉽게 풀어놨네요.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 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생각하노라. 이게 조선시대 때 유학자가 쓴 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후회인 듯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마음이 짙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읽습니다. 16절에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문구가 명령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경은 한자어예요. 공손하게 섬기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넌지시 모세가 언급한 것이 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내 생명이 땅에서 길어질 것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생명을 주고 나눈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서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태어나자마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 그 가죽의 털, 자기들의 그 옷을 갖고 태어난 거랑 똑같지요. 어쨌든 털옷을 입고 동물들은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리 인간들은 맨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정도로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동물의 왕국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동물은 기린도 그렇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서요. 그리고 막 꽁충꽁충 뛰어다녀.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는 뛰어다니기는 무슨 뛰어다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게 인간이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인간들이 자라고 나서도 부모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수렵시대 때는 그 아버님, 어머니들이 나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농사 시절 할 때는 부모님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요. 그다음에 곡식을 거두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이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돈 버는 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지 않으면 자라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에 말한 거, 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 내 생명이 태어난 것도 부모님 때문이고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자라는 것도 부모님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이 길러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생존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복을 누리며 살고 있게끔 해준 것이 바로 부모님이 때문에 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나안 들어서가서야 이제 땅이 생겼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요. 그 땅에서 집도 짓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땅에서 너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거 바로 부모님 덕분이다. 부모님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죠.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생존하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것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장성했고 그분이 마련해 준 그 삶의 터전 위에서 내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게 다 부모님 덕분이다. 그러니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강창희 씨라는 분이 있네요. 이분이 미래에셋이라는 투자은행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70대 후반쯤 됐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가 봅니다. 이분이 노인복지에 관한 글이나 혹은 강연을 자주 하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분의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땅이 그것이 곧 일터였고 거기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로하시게 되면 그 논과 밭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이 그 논과 밭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과 밭에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돼. 그 논밭에서 평생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논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아버님과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그 논과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아버님에게 물어보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점에서 쓸모가 있었다라고 그분이 얘기해요.
좀 기분 좀 불쾌하게 여기실 텐데 그분이 쓴 단어예요. 옛날에는 일터를 떠나더라도 어르신들이 쓸모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병이 걸리시면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 짓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분이 일찍 또 돌아가시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 섬기기가 옛날엔 좀 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땅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들도 밭에서 농사 짓고 하는 분은 거의 없죠. 우리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가 하는 일과 자녀 세대가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연로해지더라도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일할 거라고 지혜를 나눠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무슨 회사에 다닌다, 무슨 일을 한다더라, 그까지만 알지. 딱 아들이 일하는 것은 그 두 문장이에요. 어느 회사 무슨 일을 한다는 거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녀들이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겪더라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볼 겨를이 없는 거야. 그렇더라도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창이 이분이 장로님 좀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의 설명에 하면 지금의 부모님들은 예전에 비해서 쓸데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기는 참 어려운 세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분의 요점은 이거야. 너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기대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분의 관점에 의하자면 지금 혹시 연로한 우리들인가? 저도 연로한가요?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혹시 가르쳐줄 것이 없더라도 지금은, 그러나 어렸을 때는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다 길러주시고 부모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부모님이 좋은 거 먹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줄기가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예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나의 삶의 줄기,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의 뿌리, 그건 다 부모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면 내 땅에서 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땅이 없었다가 이제 땅이 생겼죠. 그리고 그 땅 봐도 우리들 사는 땅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뺏은 거고요. 일부는 협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땅을 얻은 것이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고 너희들이 협상을 잘해서 얻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땅은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준 것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서 정착할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 세대 그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땅이 없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에도 땅이 없다가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잘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못한 때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걸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 거예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부모들은 땅이 없었지만 우리들은 땅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부모 때문이다. 부모 덕분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돈해 놓고 보면 모세가 말하는 얘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만큼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선명하게 정리되고 우리들 삶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랬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에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서 직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른 우리들에게 안 다가오죠.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게 얼른 다가오지 않잖아. 그럼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 말은 너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의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잘 풀어서 얘기하면 너의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천하는데 가장 쉽게 가장 눈에 띄게 실천하는 것이 대화할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 세대들이 이제 70대, 80대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과 자녀들 세대에게 섭섭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섭섭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참으로 섭섭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적어놓은 게 이런 거예요.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뭘 안다고 끼어드세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제발 잠자코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왜 우리 얘기에 자꾸 끼어들어요? 또 그 얘기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자녀 세대들이 부모들에게 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걸리신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들 중에는. 고도원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이 작가인데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45가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살아계실 때 하면 좋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용돈 드려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한테 눈길을 끈 것은 37번째예요.
제법 뒤에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눈길이 들었습니다. 37번째 이렇게 적었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보라. 부모님한테 여쭤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든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은 참으로 놀라운 직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을 먼저 산 이의 지혜에 지극한 자식사랑까지 덧붙여 자식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일을 감지하고 당사자들보다 훨씬 깊은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부모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 부모가 주는 지혜가 실제로 자녀들 삶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판단이 흐트러지고 말을 잘 못하시면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잘 대답을 못해. 그러하시더라도 자녀들이 물어봤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들에는 상당히 그 존재감을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이렇게 밝히자면 무겁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가볍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게 그 말인가 봐요. 대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될 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부모로부터 이 삶을 복되게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 공경은 곧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깊게 합니다. 오늘 모세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의 가르침 속에 이렇게 깊은 층이 있어요. 단지 부모님 공경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의 땅에서 다른 구약시대에는 땅이죠. 지금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생존하고 복을 누릴 거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내가 내 삶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 거래요. 그걸로 끝나지 않네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나의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연동해요. 이것들이 서로 함께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논리대로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풍요롭게 살 것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는 삶 속에서 풍요로움을 덜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영 못된 짓을 자주 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빼내갖고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히 파면당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통침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런 짓을, 몹쓸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두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의 도리로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들었어요. 전혀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동네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밀집해서요. 거기는 약간 위치고 아벳은 좀 밑인데 밑에서 쳐들어오고 위에서 이제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복을 안 내려줘서 그런 건가? 그러면 우리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해가지고요, 제사장에게 요청해서 언약궤를 와서 전투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서 또 집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참패를 합니다. 언약궤를 뺏기고요, 그 전투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려요. 이 소식을 대제사장 엘리가 듣고요, 그분이 의자에 앉으셨었는데 너무 연로했어서 힘이 드셨는가 봐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지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모세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눈에 딱 보여요.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충고했을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고쳤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자기도 죽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전쟁도 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만 있는 내용만 아니라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이제 7년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에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형들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니 당신들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 내려오시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뭐라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이 다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다 같이 살게 되죠. 아버지가 그냥 야곱이 보니까 요셉 죽은 줄 알았다가 그냥 야곱 살았으니까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굉장히 긴장해. 이제까지 요셉이 자기네들을 놔둔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네를 그냥 놔둘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고향 앞에 생쥐처럼 아버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가 그 아들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요셉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란 단어를 써요. 이것은 너 요셉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명령이다. 내 형들을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 너 우리들 용서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거다. 오늘날에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도 살고 애굽 백성들도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십시오 라는 말하는 대목이 납니다. 그 후로 430년 동안 나중에 좀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요. 그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을 곰곰이 새가면 이 모세가 말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요셉이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됐다.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한 아버지 명령이 그러하니 내가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 모세의 프레임이 그대로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생존할 것이고 번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선명하게 들리고 우리들 삶 속에 실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민 1세대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나의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다니면서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교회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 덕분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어버이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엄마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후회보다는 감사가 좀 더 많이 나의 마음속에 솟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삶의 터에서 복을 누리고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